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성령의 선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책도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과 제25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는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예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중요한 뭔가를 만들어서 마음을 짓기 위해서 이 전기 그 드릴 있죠. 그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하고서 스위치가 잘못됐나? 봤더니 스위치도 정상이에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어디가 고장 났나? 하고 안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뭘 보니까 이 코드를 봤어요. 코드가 이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되죠.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꽂혀 있어요. 꽂혀 있는데 왜 안 되지? 그랬더니 이제 코드가 어디에 꽂혀 있는 연장 코드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동 공구 거기에 꽂혀 있는 코드는 정상인데 연장 코드 쪽을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전동 공구가 좋아도 코드가 빠져서 전기 연결이 끊어지면 이건 작동을 못하죠. 아무리 성능 좋은 몇십만 원짜리 이 전동 드릴, 드라이버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 그 어떤 기계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충전이 되는 것 빼고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의 근원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된 이 성령 하나님 상징된 그리고 또한 성령은 물로도 상징되기도 하고요. 구름으로도 상징되기도 합니다. 성령. 일반적으로 성령 그러면 비둘기 모양 또는 오순절 때는 불꽃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사도적 축도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설교자가 마치는 축도를 할 때 종종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나올까요? 이 사도적인 축도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보여주시고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언제냐면 창조 때 맞습니다. 창조 때에 거기는 이제 성령이나 성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누구 형상을 따라? 네,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노라 하고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계실 수도 있고 천사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심지어 동물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독수리 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로 즐겨 취하시는 형상이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많이 닮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남성신이고 한 분은 여성신인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만 남성, 여성이 중요하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 바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교과 공부를 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네.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뭘 쌓았습니까? 네,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나중에 바벨이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멸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함께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도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그들의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이 삼위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란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적어도 두 분, 세 분.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을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미음자가 들어가는 엘로힘. 우리말도 하나님 할 때 끝에가 미음자로 끝나죠. 근데 히브리어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 끝에가 꼭 우리나라의 미음자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미음자 하나 더 붙은 것이 단수냐 복수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 미음자 하나 더 붙으면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싱글이 아니라 적어도 더블, 트리플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처럼 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 복합체로서의 그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라고 나타나는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인 3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아버지였다 어떤 때는 아들이었다 어떤 때는 성령이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세 분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한 분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자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세 번째 위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금은 동메달처럼 이게 좀 급이 떨어지는 신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이나 무슨 최근에 전국체전 하고 있죠. 거기는 이 시상되는 금은 동메달 그 메달의 색깔도 다르고 이 올라가는 시상대도 높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셋째 율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째 율격이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능력이 떨어지십니까? 둘째 율격이신 아들 하나님보다 능력이나 그런 지위나 그런 급이 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시는 역할이. 그래서 즉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분을 세 분이라고 말하면 삼위라고 하죠. 삼위, 1위, 2위, 3위. 이 삼위의 이 성부성자 성령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칭하고 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칭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 분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시고 함께 영원한 능력을 공유하고 계시고 또 정말 서로를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 삼위 하나님이 딱 한 번 싸웠어요.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그것도 나쁜 싸움이 아니라 좋은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서 누가 죽으러 갈까 하는 것 때문에 딱 한 번 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싸웠다고 되어 있지 않고 평화의 의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벌어진 그 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세 분은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합니까? 아가페 사랑 들어보시죠.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무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사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무한한 희생. 예,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양도 한이 없고 질도 정말 자기를 희생할 만큼 그렇게 질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왜 사랑하시는데요? 아니 그냥 네가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아무리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할지라도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시대에 누가 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 목숨까지 주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과 끊임없는 접촉,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위격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라고 삽비라 있었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네, 먼저 바나바란 제자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큼 팔았는지 파는 거 전부 판 돈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집을 빼앗기고 또 직장을 잃고 집안에 쫓겨난 그런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 구제원금을 쓰도록 맡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칠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땅값을.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어디는 땅을 하나님께 팔아서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인데 이거 굳이 꼭 다 드릴 필요 있나? 이 중에 10분의 1만 우리가 어떤 10분의 1 또는 얼마 그 얼마를
우리가 감춰두고 이것만 드려도 하나님 충분히 받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낼 때는 뭐라 했어요? 이것이 땅 판 거 전부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누굴 속일 수 없어요? 예,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곧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동시에 성령은 속일 수 없고, 이 세상에 수많은 빈이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고, 누군가를 속인다 한다는 그 말은 뭘 보여줍니까? 속이는데 어떤 아무런 인격도 없는 존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속일 수 있어요? 학교 속일 수 있어요? 회사를 속일 수 있어요? 있어요? 회사. 자,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물을 속일 수 있냐 이거예요. 건물. 내가 타고 온 자동차를 내가 속일 수 있어요? 네, 자, 왜 못 속입니까? 네, 그건 그냥 건물이고 그냥 기계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단순 건물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 거기에 범신론자들은 거기에도 어떤 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분들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 속임을 당한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우리가 강아지 속일 수 있나요? 속일 수 있잖아요, 강아지. 있죠. 네. 이렇게 아닌 척, 사람 아닌 주인 아닌 척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아지가 냄새를 너무 잘 맡기 때문에 쉽게 속임을 당하지 않지만, 또 가끔 우리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주인이 죽은 척하고 딱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거기에 속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고 안 속는 강아지 고양이도 있죠. 네. 냄새 맡아보고 살았네. 이런 고양이도 있고, 난리가 나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론 동물은 인격이란 것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동물도 생각이 있죠. 네. 생각이 있고 동물권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 하나님, 그 속인다는 의미는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가 아닌 어떤 능력, 어떤 분으로 말합니다.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 정도이다. 능력, 하나님 지식, 어떤 능력, 어떤 뭐 그런 도구, 뭐 그 정도다. 거기에 뭐 인공지능 같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 31, 32절 말씀 가운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거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물론 사람도 되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굴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처럼 똑같이 누굴 거역할 수 있다?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으로서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일 뿐입니다. 뭐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정도일 뿐입니다라고 대총회 가면 간판 이렇게 그 시위할 때 저에게 써놓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뭐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믿는다는데 아무리 설득이 안 돼요.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분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까지는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7번이나 성령을 인격체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인격체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인격체라면 어떤 단순히 힘이나 능력이라면 그 힘과 능력인 성령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 힘이나 능력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교통,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힘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면,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이제 사람의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성령과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는 삼위 중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8절 말씀 가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위로자 또는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또는 어떤 그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천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하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는 부모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버림당한 자녀가 고아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고아는 참 불쌍하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자, 어떻게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영이신 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신다. 마치 뭐처럼? 공기처럼. 우리 몸 속에 공기가 있죠. 공기를 호흡해서 거기 산소만 있지 않죠. 산소, 질소가 섞여 있죠. 이 공기를 호흡함으로 공기가 폐를 통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함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할 때 그 혈액에 산소가 충만하게 넘치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온몸에 순환하게 만드는 일을 이 공기가 폐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내가 살아있고 내 몸이 영적으로 내 영이 영적으로 마음이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 능력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마치 산소, 공기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다.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의 몸으로, 영으로 승천하셨을까요? 몸으로 승천하셨을까요?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분은 영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이셨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 똑같이 다 영이셨습니다. 영적. 그래서 그분은 원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무소부재 또는 편재라고 하죠. 원하시면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나귀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나귀에게 역사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구원의 전리품으로 이 구원받은 그리고 부활한 특별 부활한 성도들도 데리고 가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 사람을 태어난 육신의 몸을 물론 새 몸이죠.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영으로 부활하셨다. 틀린 얘기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에도 몸이 있다는 말씀이 다른 구절에 있죠. 예,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저는 몰몬 교회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몸은 땅속에 묻히시고 영만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확실한 근거가 뭐냐?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라는 말씀 성경에서 보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속인 겁니까? 예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몸과 즉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몸을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똑같이 재료는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재처리가 딱 돼 있는 거겠죠.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그런 몸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예수께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어디나 계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은 한 곳에만 오직 천국에만 계시거나 아니면 순간 이동하셔서 뭐 잠깐 지구에 오실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한 장소 한 번에 한 장소밖에 계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 안식일을 포함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포함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믿는 사랑 안에, 주님의 신앙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종 불가능합니다. 순종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자꾸 죄를 지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있으니 내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거역하고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알겠죠?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계신 교제를 나눈 산교제, 산제사,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이거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완전한 일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완전히 하나로 딱 세포의 연결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마치 뭐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이 그 신장을 이식받아서 수술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약을 드셔야 되죠. 이제 그 면역에 대한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족, 뭐 아버지, 부모와 자식 사이 이런 경우일수록 이것이 더 잘 맞아서 약을 덜 먹거나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뭐니까 그래서 제 친구 목사도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 수술을 하다가 그 아들하고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아들의 그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 아들의 신장이죠. 뭐 내가 낳은 자식의 신장이지만 그 콩팥 하나를 이식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완전하게 연결되는 거죠. 제 기능은 100%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집사님도 마찬가지 100% 제 기능을 하죠. 예. 우리 남편의 참 좋으신 남편이에요. 어쨌든 아내를 위해서 그 콩팥을 신장을 이식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물론 잘 맞아야 되지만 요즘은 또 다 잘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말 좋은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나랑 안 맞는 새로운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물질 그것을 몸에서 그 이물질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 얘가 완전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이식한 장기가 썩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게 내 거 잘라서 내 거 붙여도 완전히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돼요. 예. 안타까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여기 일단 하나가 없는데 안타까운 일이 진짜 알았으면 이 끝에다가 이게 수술한 다음에 접합한 다음에 거머리를 붙여주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붙는데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얘가 말랐어요. 근데 요즘 실험실에 또 딴 나라에서 사올 수도 있고 하여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경우를 본 딱 다른 교회 제가 했던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거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머리 딱 붙여놨더니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완전 하나가 되려면.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이식 수술한 것처럼 딱 하나로 연결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이 죄의 부작용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킬 때 일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손님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손님은 어때요? 아무리 좋아도 손님은 만약에 한 2, 3일 만약 하룻밤 지내면 받아줄 수 있죠. 근데 2,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아휴 이렇게 되죠. 이게 언제 가나 이렇게. 네. 옛날에는 이제 또 가족 남매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씩 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씩. 그러면 이게 내 동생이니까 봐주긴 하지만 내 동생이 아닌 만약에 제가 제 동생이라면 저는 동생에게 그냥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친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남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사모, 이미연 사모는 친동생이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뭔가 불편하다면 그냥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가족으로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형제로, 가족. 아시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여쭤보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정말 작은 거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가면서 상의하면서 그렇게 정말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닐까. 이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과 이 성령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기 그 재림교회 앱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36가지 직문 직답 이게 있어요. 거기에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강제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선포가 되면 그때 우리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듣고 배울 때 어땠습니까?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환난 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또 고난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내 말이었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한 다음에 그가 혹시 아왕이 쫓아와서 나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꾸 뒤로 돌아봤을까요? 혹시 쫓아오나 이렇게 자꾸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물을 보내주겠다. 빵과 고기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방인 과부예요. 시돈에 있는 과부에 가라 말씀했을 때 이 엘리야가 하필이면 그 가난한 과부한테 가라 하십니까? 먹는 것도 변변찮을 텐데 걱정 고민했을까요? 아니 그것도 그냥 우리 친척집 모르고 남의 여자 그 여자 집에 가면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날 텐데 이런 걱정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습니다. 딱 한 번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승리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아합의 왕후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일 이맘때면 너도 네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갑자기 큰 승리 후에는 항상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건 도망갈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순교도 안 당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경험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 충만케 될 때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간에 모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함께 참여한 6명의 성도와 그리고 주모로 참여한 7가정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또 모든 길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낙심하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넘치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